예, 마무리 한 시간 더 나눕니다. 현세에 급부상한 초강대국인 독수리 나라 미국은 신앙을 위해 박해를 피해 유럽에서 도망한 청교도의 형제들이 세운 나라지만 노예 매매와 전 세계 사람들에 대한 이민 정책과 종교의 자유라는 미국 헌법이 이런 거죠. 그런 미명으로 온 세상의 더러운 귀신들과 악령들이 모인 영들이 오히 미국이다. 현 상세기에서 보면 오히려 만국의 인종들이 만국의 언어가 혼합된 니무롯과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왕국을 재현하고 있는 것이 미국이다. 변질된 나라인 것이죠. 원래는 청교도의 후계인 형제들이 로마교와 영국의 성공회의 박해를 피해서 메이플라워호라고 그러죠. 그 배 타고 도망간 사람들이 세운 나라인데 이 형제회의 신앙이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 땅에도 그 성당들이 많이 세워져 있거든요. 마리아 동상 세운 성당들이. 거기 미국에 하면 하여튼 모든 종교란 세계의 종교는 다 모여 있어요, 거기. 이민 정책을 했기 때문에 온 세계에서 우상 잡신 속이던 사람들 다 받은 그들이 사람만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이 신을 가지고 들어오게 마련이지. 다니엘의 예언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네 나라와 그 나라의 왕들이라고 설명하였고, 주님은 가룟유다의 배도를 예언했으며 그는 떡을 도적질하여 나가서 스승을 팔았고 자살하여 자기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바울 형제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배도자가 먼저 나타나 배도하는 일이 있은 후에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때가 앞으로 이를 것이다. 그리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주장해 가면서 이제 영지주의자들의 속생명파, 그들의 이제 결론적인 주장은 그 천년 기간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은 없다. 지금 현세가 그 천년 왕국이다. 이거지. 이제 결론은 그거죠. 그리고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천이라는 수는 영원의 수를 상징하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그래가면서 이제 다 그 말 들어보면 막 자기가 뭐가 막 선한 사람, 옳은 사람, 좋은 사람, 막 법 없어도 살아도 되는 그 죄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걸 그렇게 추구를 했는데 사실 자기 된 게 없거든. 그런데 자기 스스로의 이론에 자기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요. 이게 속생명파 참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계시록에서 예언들의 시련은 7번째 산 라오디게아 교회의 왕인 거짓 선지자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잠시 동안 있을 동안에 두 증인을 죽일 것이라고 그랬고, 최후로는 8번째 왕이 그 7 중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해를 입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추수하는 도구로 쓰인 후에 10뿔들을 대표하는 8번째 짐승이 7 중에서 나타나, 그것은 그 영은 헤롯의 영과 가룟유다의 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헤롯의 영은 이제 온 지구상 이걸 적용하면 짐승의 10뿔들을 대표자로 나타날 것, 정치적인 대표자로 나타날 것이고, 가룟유다의 영은 땅에서 올라온 7머리의 그런 영으로 가룟유다의 영이 나타날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타나서 큰 음료를 심판하는 자로 쓰임받고 멸망으로 들어갈 것인데, 유황 불붙은 못에 두 짐승이 산채로 잡혀서 던져진 바고, 계시록 19장에서는 이 전쟁사를 마무리를 했죠. 자, 이제는 이거 많이 나왔네. 음녀가 앉은 7 산들과 7 왕들인 짐승의 7 머리에 대한 이상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매를 불러내는 외간 남자들이죠. 이게 다
자, 출애굽기 15장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이게 주님의 기업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기록한 시온산에 세운 장자들의 교회죠. 실제로는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이랬어요. 주의 기업의 산이 훗날 멸망산 불탄산이 되고 불붙은 유리바다에 던지면 큰 음료 교계는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이럴 목적으로 주의 기업을 삼고 주의 처소를 삼을 목적으로 애굽에서 백성들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다가 12지파의 거처를 정해가지고 심어놨어요.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이 세속화되고 다 타락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왕국은 아시리아에, 남왕국은 바벨론에 다 이제 사로잡혀가게 만들어서, 원래 자유자, 애굽에서 종으로 사다가 해방받아 자유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종으로 끌려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마지막 때 종생활 이제 그만하고 노예생활 그만하고 여러분 나와라. 자유를 주시는 그리스도의 아들 딸들이 돼야 되지 않냐라고 외치는 자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자, 예레미야 51장 25절 26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아. 주의 기업의 산 이야기도 나왔지만 멸망산 이야기도 나오죠. 이제 멸망의 산이라는 것은 지금 유대와 예루살렘을 염두에 두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거든. 보라 나는 네 대적이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올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그 산이 불붙는다 라는 것은 유대와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된다 이제 이 말이야. 불심판이 집행된다 이 말. 사람이 네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유대교의 교리를 이제는 믿을 수 없다고 한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신임을 안는다. 이렇게. 너는 영영의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가랴 4장 7절입니다. 큰 산왕, 이것은 큰 성 바벨론을 큰 산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이제 구약시대 용어로는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것은 큰 산이 무너지고 낮아져 버린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지가 된다. 그 평지에 길을 내게 하는 사역자가 세례 요한이었죠. 그가 닦아놓은 길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이죠. 이제. 그 닦아놓은 길이라는 것이 세리와 장기와 모든 죄인들의 그 마음을 높아진 마음 낮추고 회개하고 돌이킨 그 마음의 길을 새로운 대로를 내가지고 시온의 대로라고 그래요. 내가지고 주님이 그 길로 오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길 닦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포피성으로 도망가는 길을 닦는 일을 우리가 이제 사명을 받았어요. 그가 머리돌을 내놓을 때 예수가 이제 죽는 거예요. 구속을 위해서.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다 그랬어요. 배도록 교만해진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왕국의 대표자들이 바빌론에 사로잡혀 갔다가 회복될 예루살렘은 낮아져서 평지가 되어 새 성전의 터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 새 성전의 기초를 지금 터를 닦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제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성전을 세우셔야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는 이미 앞에서 큰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을 뿐 아니라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짐승에게는 7머리와 10뿔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큰 용도 크고 붉은 용도 10뿔과 7머리가 있죠. 그런데 이 짐승도 10뿔과 7머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용의 화신 나타난 실상이 10뿔과 7머리를 가진 짐승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용이라는 건 가상의
그 짐승이지 실제 용이라는 것이 있는 건 아니니까. 머리는 정도지고 꼬리는 거짓말. 자, 본문에서 음녀가 타고 앉은 7머리는 곧 7산들이요 7왕들이라고 하였는데, 산들은 각지의 교회 모임들을 상징하며 산을 왕이라고 하신 것은 세속교계의 종교체제는 기독교계 지도자들의 왕국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처음에 교회를 세울 때 자기 목사로 안수를 받을 때는 무슨 장로교단, 침례교단, 성결교단, 감리교단, 오순절교단, 여호와 증인들, 안식일교단 등등 많은 교단의 이름으로 목사로 안수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목회가 성공이 안 되면은 그 교단에 계속 남아있고, 목회를 성공해서 자기를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 교단 탈퇴해버리고 이제 자기가 교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짓을 반복한다. 이게 반역이 계속된다 이 말이에요. 반역이. 그들은 북조는 반역이 계속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이죠. 문제는 가장 높은 처소인 큰 산이 변질되어 멸망의 산 혹은 불탄산이 될 것이라고 예언된 영적 음녀 조직인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이라는 이름의 세속교계 지도자들인 큰 음녀 7머리는 7산이요 7왕이라는 비밀스러운 은어들은 성경에 따라 세속화된 아시아의 7교회들과 타락한 종들을 일컫는 비밀스러운 용어들인 것이다. 7머리 하면은 7교회의 무두머리들이다 이 말이에요. 세속화시켜놓고요, 지가 무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들이 다 어떤 교단에 속해서 목사를 안수를 받아요. 그럼 그 교단에 속한 교회죠. 그러다가 자기 목회가 성공을 해서 세력이 커지면은 딱 교단 탈퇴해버리고 이제 지가 교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좀 비일비재하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거처에 대한 계시는 창세전에는 북극 지폐의 산이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신 기업의 산은 세일산과 시온산이 대비되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산 위에 세운 성전에 올라가서 영광의 하나님께 이르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지시를 받았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하늘의 시온산에 세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 인자로 오셨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이미 예언된 멸망의 산 불탄산으로 이해하셨으므로, 이 멸망산이라는 것은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취해가지고 그녀들이 원하는 대로 예루살렘 그 7산에다가 산당들을 지어줬기 때문에 그걸 멸망산이라고 그런 것이죠.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들이 심어진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실 때 주님이 하신 말이요,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라고, 믿음으로 너희가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7머리가 7산이요 7왕들이라고 비유로 말씀하셨고, 큰 음녀는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으며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한 짐승의 몸은, 계시록 17장 3절엔 짐승의 몸이라는 말이 나오죠. 바로 큰 음녀이므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깨달아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몸이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둘이 아파요, 한 몸을 이루어라 라고 말 때 그 몸이라는 말은 아내라는 뜻이단 말이에요. 아내. 성경이 말하는 말은 머리 하면 남편이라는 뜻이고, 으뜸 무드머리라는 뜻이니까, 여자는 항상 교회를 상징하며, 산들은 교회 모임들을 상징하는데, 계시록은 이미 앞부분에서 7교회들에게 보내신 편지로 시작하고 있으며, 계시록 22장 6절로 14절의 결론은 주님의 몸인 정결한 처녀교회를 위해서 주의 사자들인 7명, 7눈을 주님의 사자로 보내어 계시록의 모든 말씀들을 하셨다고 결론적으로 매듭을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일곱 영 일곱 눈도 있지만 마귀도 마귀 사자들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여 보냄받은 일곱 영 일곱 눈들이 즉 일곱 교회의 변질된 사자들이 은밀하게 동시에 일을 한다 이거예요. 문맥에 따라 붉은 빛 짐승 용어의 표현인 공산주의 국가들 그들은 전부 다 색깔이 붉은 걸 좋아하죠. 그 나라의 지도자들 다니엘 7장에 의하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큰 짐승들은 그 짐승 군주가 짐승일 뿐 아니라 그 짐승 군주가 다스리는 나라들이 또 짐승 나라들이 또 짐승이죠. 짐승이 다스리면 짐승 나라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음료 일곱 머리에 대한 계시는 곧 일곱 교회들이 사탄의 사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변천할 것인지를 암시해 줍니다. 계시록 지금 여기 17장 18장에 오면은 계시록 2장 3장 내용이 계속 설명이 쭉 되어지고 변천사가 설명되어지고 있던 것이 이건 지혜가 있는 자나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 짐승들을 깨닫는 것도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짐승들의 짝인 음료교회나 그리스도의 짝인 처녀교회를 깨닫는 것도 이 지혜가 없으면 못 깨닫는다는 것이죠. 창세기에서부터 대속의 옷을 입혀주신 아담 부부가 난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있고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있어서 처음부터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처음부터 신앙의 두 노선을 달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계시록 여기에서 이렇게 매듭을 짓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미 방한 산과 왕들 다섯은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까지 다섯 교회죠. 이제 교회의 타락과 변질된 종들인 사탄의 사자들이며 현재 있는 산은 필라델피아 교회이죠. 거기는 지금 요한이 현재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멜이 첫 번째 낳은 아들 이스라엘과 같이 요한은 박해를 받는 중이죠.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마저도 이제 타락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교회에도 이기는 자가 있죠. 끝까지 진리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야. 필라델피아 교회에 있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타락이 올 거니까.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일곱 번째 교회죠. 교회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일곱 산과 일곱 머리는 모두 다 타락한다.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는 다 타락하게 되어 있다. 아무리 타락이 심화돼도 그 중에 이기는 자는 보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죠. 이게 우리는 이기는 자들의 교회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기는 자들의 교회. 여덟 번째 왕은 타락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과 그 사자들의 종합적인 타락상으로 나타날 것인데 버가모 교회에는 사탄의 보좌가 놓였고 주님의 촛대는 떠나버렸어요. 주님께서 촛대를 옮긴다고 그랬고 반대로 버가모 교회에는 사탄의 보좌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까지 주님은 떠나고 마귀가 지배하게 된다 이 말이죠. 세상신이 교회까지 완전히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난 이방의 오스만 투르크, 이건 이제 터키 쪽에서 큰 세력이 일어나 가지고 터키의 큰 이제 군주 이제 술탄이라고 그러죠. 일어나 가지고 기독교의 동방 정책을 이제 막아서는 것이죠. 콘스탄티노플에 동방 정교회를 세워가지고 자꾸 더 동쪽으로 동진하려고 그러는데 터키에서 일어난 오스만 터키의 그 술탄 군대가 딱 막아서 가지고 오히려 알렉산드리아를
알렉산드리아가 아니라 동방 정교에 있던 그 도시 이름 콘스탄티노플. 왜 이렇게 자꾸 지리 이름들이 좀 콘스탄티노플을 점령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슬람권에 의해서 기독교가 침공을 받아 세속권과 교권을 통합하였던 버가모 교회를 계승한 두아디라 교회인 신성 로마 제국의 멸망으로 로마의 천년 영광이 끝났으나 신앙이 회복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구속으로 실현될 그 천년 왕국의 영광에 대한 예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서 어느 나라가 천년 동안 영광을 누린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천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영광을 누렸죠. 우리나라는 뭐 고려나 뭐 조선이나 이런 데 대부분 500년 미만, 이스라엘 나라도 천년 왕국을 실현한 때가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500년 미만에 이렇게 망하게 되죠. 사대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살았다 하나 로마교의 교리들을 답습함으로 죽은 자가 되었으며, 사대교회는 이름은 살았다 하나 개혁을 했으니까 사실은 로마교의 모든 교리를 그대로 계승해버린단 말이에요. 뭐 삼위일체, 예정론이니 무슨 뭐 성직자와 평신도 제도니 무슨 돈으로 11조를 돈으로 낸다고는 이런 뭐 헌금 교리 이런 게 전부 다 로마교 걸 그대로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자, 그 대신 필라델피아 교회의 이기는 자들은 청교도 신앙을 계승한 형제회에 속한 성도가 로마교와 성공회의 박해를 피하여 신대륙에 건너가서 미국을 탄생시켰으나 미국은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고 세상 사람들의 이민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람이 오면서 그들의 신을 그대로 가지고 두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귀신들과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영들의 감옥이 미국이다. 미국은 종교 자유를 허용함으로 잡신들의 나라가 되니 하나님이 오시기에는 미국의 영광, 멸류관이 벗겨졌다. 라오디게아는 성경을 타락한 인간 지식으로 취함으로 영적 교만이 하늘에 닿았으니 마지막 세속교계는 분명히 일곱 교회들에게 경고하신 성령의 말씀들이 지적한 모든 것을 갖고 세상 끝에 나타날 세상 교계의 모든 부패상을 모두 갖춘 모습인 짐승의 몸으로 드러납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용어, 짐승의 몸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용어인지를 잘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미국은 처음에 초기에는 모든 학교마다 의무적으로 성경을 가르쳤어요. 전쟁터에도 반드시 군종 목사가 따라다녀요. 그런데 지금은 학교에서 성경을 못 가르치게 해요. 종교 자유가 있으니까 거기 만약에 필요하면 힌두교 경전 가르쳐도 되고 불교 경전 가르쳐도 되고 로마교의 뭐 카톨릭 교리 가르쳐도 되고 이런 식이다 이거예요 지금. 그리고 기독교국이었는데 그 기독교의 신앙을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다. 이러고 지금은 성경을 못 가르치게 만들어요. 참 타락돼도 너무 타락돼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그렇게 강대국으로 만들어 지금 지가 전 세계에서 멸류관 쓴 나라인 것처럼 떠들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미 그 멸류관 그 뿔을 이미 다 부러뜨려 버렸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멸망이 곧 임하에 이제 이렇게 미국 지도자들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으네요. 미국만 망하는 게 아니죠. 붉은 거 좋아하는 용나라, 중국, 러시아, 북한 뭐 다 이게 다 망하게 마련이죠.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다니엘 11장 36절로 12장 3절까지 인용구를 읽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이 그 왕이라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그러니까 모든 신보다 세상의 만국의 신들보다 제가 제일 큰 신이다 이제 이런다는 거죠. 비상한 말로 이제 계시록 이게 참남한 말이라 그랬어요.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신들의 신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이미 다니엘서에 예언이 돼 있었었고, 이거 계시록에서 다니엘서를 많이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이거 참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이 적그리스도는 교회의 신자들이 사모하는 것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하심과 용서받는 것과 이런 것들을 사모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신은 세력의 신이지 참신인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고 불쌍한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뭐 자비로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런 신이 아니에요. 그런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힘을, 정치적인 권력을 신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 요즘에 전쟁 일으킨 러시아의 그 푸라는 친구, 그 친구가 벌써 세력의 신을 힘입지. 그 기독교 국가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렇게 않잖아요. 그 사람도 성경 몇 번 읽었을 사람이거든. 참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이건 이제 세력의 신이다 그랬는데 무력, 정권의 강력한 힘, 그것이 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힘이. 그런데 힘자랑하는 놈 힘으로 망하죠. 세상을 훨씬 쓰다가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미국도 너무 힘자랑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지금 지가 뭐 힘이 꽤 있는 것처럼 지금 착각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일을 일으켜 놨는데 이 힘자랑하다가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로 6절과 이 말씀 이제 대조해야 되는데,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멸망의 자식은 무신론자로서 범사에 일컬어지는 신들을 부정하며 신자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일곱 머리들의 교권을 부정하고 자기의 권력이 신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오로지 힘의 논리만 신봉하며 세상의 좀 누추한 인격을 가진 자들은 돈이 힘이라고 생각하죠. 돈이 세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너무 천박한 거고, 이제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의 정치 권세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착각이라는 거예요. 참신이 아니죠, 그건. 또 그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서 공경한다. 그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신, 전에 신앙생활 하던 분들은 알도 못하던 근래에 일어난 새신, 근래에 일어난 새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컴퓨터 뭐 무슨 기능이라든지, 특히 컴퓨터 가지고 해킹하는 기술 이런 거, 이거 그것에 완전히 정신이 사로잡혀버린 사람은 날마다 밥 먹고 그밖에 연구를 안 해. 그 참 신기한 사람들이죠. 그 정신세계가 이상한 사람들이죠. 정상이 아니지. 그게 다 누구의 정신을 사로잡고 있는 사로잡고 있는 어떤 신이 그 인간의 우상이다 이거예요. 이게 누구는 돈이 우상일 수 있고, 누구는 남편이, 누구는 아내가, 뭐 누구는 자식이 우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상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는 이방 신들을 힘입어 크고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세력의 신으로, 즉 정치적인 군사력이지, 뭐 경찰력 군사력인지 이것으로 막 점령해. 지금 푸 아저씨가 뭐 이게 뭐 이렇게 자기 야망을 채울 어떤 땅덩어리 땅 따먹기 지금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그거 뭐 그 사람은 계획같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극복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영광을 더하여 그 푸아저씨하고 뭐 그 벨라루스인가 뭐 그 나라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뭐 크렘블린 궁에서 악수하고 뭐
뭐 같이 손잡고서 뭐 이렇게 침략빈정하자고 하면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런 자들에게는 영광을 더해 준다는 거죠.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땅 따먹기 해가지고 이게 너 땅 조금 더 넓히 다스려 뭐 이렇게 내주고 한다는 거죠. 지가 이제 분봉왕들을 삼아서 지가 왕 중에 왕이 되려고 한다 이런 말이죠. 이런 거 보고 현대용어로는 백번국이 되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사이에 세운다. 참 놀라워요. 그냥 바다의 왕노로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 거룩한 산도 지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무드머리만이 아니라 뿔만이 아니라 종교계의 머리 노릇도 지가 하려고 그런다. 이게 이제 로마의 교황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었죠. 그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평화시대에 부관 백성들 피 흘리게 하고 죽이는 그런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자들은 전쟁 일으켜가지고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결국은 갑작스럽게 망하게 돼 있어요. 알렉산더도 그랬고 징기스칸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지가 정복한 땅이 계속 자기 그 휘하의 후대 사람들이 다스리는 땅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인간들이라는 건 너무 발등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짐승들은 자꾸 땅바닥과 자기 그 발등만 보니까 참 시야가 너무 좁은 거죠.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이제 네 민족이라는 다니엘의 민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큰 군주 미가엘이, 호위라는 건 보호해주는 미가엘이라고 하는 신들의 그 군대 장관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 책에 기록된 모든 자라는 말은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묵명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진리의 말씀시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어요. 자, 다니엘의 말하는 바 멸망의 가증한 것, 이것은 크고 붉은 용의 화신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음녀가 타고 앉은 짐승인데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이렇게 나타나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렸듯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를 벌고 벗기고 불살라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예언을 교회 시대의 끝에 역사상에 실현할 것입니다. 8번째로 세상 끝에 나타날 짐승의 몸은 하늘에 해를 입은 한 여자인 장자교회를 추수시켜주는 역할로 쓰임을 받는 이방인의 때 끝 무렵의 극도로 타락한 세속교계입니다. 예언된 짐승인 멸망의 아들은 마지막 때에 속권과 교권을 오른손에 쥐고 나타나 진리의 도를 세방하며 매우 인간적이고 선한 모습으로 세상과 타락한 교회의 신망을 받게 될 것이나, 실제로 그 신은 세력의 신이니 여자, 즉 교회가 사모하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힘으로 뭐든지 하려고 하니까 음녀들의 어미인 큰 성 바벨론이 사모하는 바는 세속 정권이 이전처럼 세속 교계를 보호해주고 세속 교계의 우대 정책을 실행하여 종교의 자유를 정책적으로 보장받아 세금 혜택과 전도활동을 지원해 주기를 사모합니다. 여자가 사모하는 바는 이거죠. 기독교가 사모하는 바는. 그러나 이것을 금해버린다는 거예요. 전도활동도 못하게 하고 이제 이런 때 온다는 거죠. 그러나 멸망의 아들인 그 짐승은 세력의 신을 숭배하는 자로서 자신의 독선과 이념에 동조해주지 않는 큰 음료를 미워하므로 종교의
자유는 세상 정권의 법으로 금지되므로 전도 활동도 할 수 없을 것이며 저항하는 자들은 극형에 처하는 감압 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여덟 번째 짐승은 도리어 이방 신들을 힘입어서 크고 견고한 성들을 정복하려고 전쟁을 일으키므로 그의 정책을 독선적으로 밀어붙이는 짐승 정부에 동조해주지 않는 기독교계와는 부딪히게 마련이고 세계 대전의 단초를 제공할 것입니다. 결국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그녀의 모든 부정과 비리들을 다 들추어내서 위선적인 교계의 실정을 온 천하에 공개함으로 벌거벗긴 후에 세상 나라의 심판보다 먼저 가라지의 단들을 불살라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말씀이 응할 것입니다. 이미 계시록 12장 3절로 5절과 13장 1절 이하에서 보듯이 바다와 땅에서 올라오는 두 부류의 짐승들이 평화시대에는 공존하지만 세상 끝에는 종교와 정치가 공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문제죠. 이제 세속화된 일곱 교회들을 심판하기 위해 나타난 여덟 번째 왕은 세상 끝에 일어날 정치 권력자들인 바다짐승의 열불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전쟁을 일으키고 세속 교계는 그의 정권을 동조해주지 않으니 갑자기 세속 교계를 미워하게 되므로 음녀는 대대적인 박해를 당하고 멸망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형편만 봐도 지금은 시대가 좋다 보니까 세속 교계의 자칭 큰 예배당의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때로 물려가지고 어떤 정치인에게 안수를 하고 이렇게 그를 밀어주고 하는 이제 극우 성향을 가진 자들이 이제 기독교계의 목회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지만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정치는 종교와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철과 진흙이라는 것은 절대로 연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철은 철이고 진흙은 진흙이지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바다 짐승의 열풀이 땅의 짐승들이 짝인 음녀를 미워함으로 일치한 마음으로 일곱 중에서 나온 여덟 번째 짐승에게 세속교계와 달리 그의 정복전쟁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게 됩니다. 자, 바다 짐승의 열뿔이 땅의 짐승들의 음녀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 열뿔들은 적그리스도 열뿔들의 대표장에게 음녀를 미워하고 음녀를 말살하는 그런 정책을 동조해 준다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이 이제 평상시 이 종교를 좋지 않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에 분노한 적그리스도가 어린 양을 따르는 하늘 군대를 대적하고 죽였던 큰 음녀를 심판하여 불살라버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니 이것이 무죄한 증인들과 성도들의 피를 흘린 가라지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선민들을 징계하시는 도구로 쓰임받는 제국인데 그 정하신 기간이 지나 하나님께로 울며 돌아온 무리가 그곳에서 도망하여 나온 후에는 또 다른 이념과 세력을 가진 왕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쳐서 멸하시되 황무하여 거미 하나도 없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이 실현이 된데 이것은 실제로 역사상에 파사왕 고레스가 예표적으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국을 무너뜨려 버렸죠. 그리고 바벨론 제국에 사로잡혀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자의 신분이 되어져서 돌아가게 해줬어요. 조금 자료가 남았는데 급한 일이 있어서 여기까지만 하고 남은 자료는 우리 지체들이 다 꼭 끝까지 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집회는 모두 마칩니다.